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 우리 세상의 감정을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한 나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 여러분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런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언약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자세가 내 것입니다. 이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역사는 그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리 보세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나의 방법을 따라갔다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기가 싫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상길을 열었습니다. 살 길을 열었습니다. 희망의 소망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가 부른 여기 우리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분명합니다. 그런 성도의 가장 아픔은 내 속에 언약의 말씀이 없다는 아픔이거든요. 저는 거기 하늘 가진 목회자 중 한 사람입니다. 언약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서 내 것을 버리는 결단입니다. 왜? 내 속에 언약의 말씀이 있는 우리는 내 것은 버리겠죠. 없으면 못 버립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게 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것들입니다. 뭐죠? 내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 가졌습니까? 우리는 갈등해야 돼요. 내 것과 내 기준을 버리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것을 버리는 역시도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준비할 때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때는 뭐 용기가 대단했어요. 막상 들어와보니까 이 세계는 녹록지 않은 거예요. 막상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돈 벌러 갈 수 없잖아요. 친구들 전화를 한번 해볼까? 다 전화하면 뛰어올 건데 몇 분을 고뇌하다가 내려놔야 돼요. 왜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더 복음 속으로, 더 언약 속으로 내가 더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으로 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나라가 여러분 임하는 응답을 누립니다. 그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정인의 자세만 치어지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복되게 룰루랄하면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신앙은 외로움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즐거운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고전 15장 3일절 보면은 전도자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는 그만큼 자신의 인생에 싸운 것이 있잖아요. 내 의도 강하고 지식도 강하고 내 모든 게 강한 자라습니다. 그런 거기에 복음 안에 빠져나왔잖아요. 그는 늘 옛것의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버리는 결단을 계속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서 우리 하나님이신 절대 언약 속에 있습니까? 그 절대의 계획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면 이 속에다 하나님 먹이 살려버려요. 이런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 이끌어가더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에 저처럼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여러 아픔들 있겠죠. 현실 문제도 많겠죠. 말 못할 어려움도 많겠죠. 성경은 그걸 홍해라 했습니다. 홍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말하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 만난 홍해를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홍해라 씁니다. 누가 갈라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천군이 함께 하는 자입니다.
내가 행하신다 했습니다. 너는 둘아 가만히 있으라.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 내가 싸우겠다 했습니다. 우리 자세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앞에서 요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 후대들이 보게 해서 우리 후대들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내 어머니 아버지와 내 선배를 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이더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앞선 자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요단을 갈랐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후대리를 못 깨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에게 이걸 심어주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해 성공해라.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보세요. 오늘 세상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못 살아 문제입니까? 많이 배워서 못 배워서 봤습니까? 오히려 가진 게 배운 게 더 세상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더 갈등과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 속에 뭐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게 세상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큰 성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준으로는 절대 그 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쌍백선이 엄청 성이, 지금도 성이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방법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머리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에 하나님 어디가 말씀 따라 행하라 소리거든요. 너희는 매일 그 성을 돌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런다 해서 그 우리 걸 버리라 소리입니다. 우리 것을 버리는 그 시간, 주의 말씀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돌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외치라. 내가 무너뜨리겠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바꾸면은 모든 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죽겠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머리에서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맨날 죽겠다의 인생들이요. 그 여러분이 속에 덩기 노는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안 먹고 있어요, 가요. 우리가 뭐라고요? 계속 여러분 의지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세요. 믿음의 말을 자꾸 이제 행복을 찾으라니까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불평이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태가 되더라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보세요. 우리 신앙고문 확고해야 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고, 이 믿음을 고백한 자의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다 했습니다. 요 이름을 붙잡은 믿음의 고백을 하라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복주고 은혜 주고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능력으로 믿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고백을 하십시오. 그때 약속한 성령은 역사한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내가 믿는 자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오직의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단 대충 예수 믿으면 됩니다. 큰일 나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든 사건과 문제가 내 성공과 실패에서도 오직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그런 여기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재앙은 즉시 떠나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라서입니다.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을 못 넘었어요. 우리 운명에서 못 빠져나요. 이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부를 때 거기에 모든 흑암의 세계가 무너진다 했어요. 그런 여러분 오세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생보다 다 바쁘잖아요. 거기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늘 주부들이 밥을 내다 그 나라가 보입니까? 까탈스럽다면서 그러지 말고 그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에서 그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모든 그 속에 그의 나라가 보인 여러분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누릴 자고 그 나라 배경과 그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이루실 자들이다. 저는 내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들어온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를 구주로 진짜 고백하고 예수 생명이 내에서 갑니까? 그 나라가 즉시 내에서 임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떠나잖아요. 이상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교만까지 무너져 버리요. 신기하죠? 우리는 주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나라가 임한 여러분에게는 내 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복음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 내 속에 임하는 축복들이다. 이런 은혜를 내가 맛본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라. 이 말씀이 빈말일까요? 마지막 부활한 주님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그 결단 속에 너가 들어가라.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하늘 보좌는 하늘 예수님이 열었잖아요. 우리가 그 보좌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축복들입니다. 오늘 첫째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자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을 보면은 잡다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공부밖에 모릅니다. 우리 동생을 키워 모르대요. 한 놈이가 막 꾸미는 것도 없어요. 막 딱 공부만 해요. 그 자부심도 대단하고요. 그 전문대가 이 친구를 보면 맨날 꾸미기 바빠요. 잡다해요. 사람이 복잡해요. 누가 더 실력이 낫겠습니까? 집중하면 실력이 낫겠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지가 분명한 자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자 얹혀져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가 분명한 자인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입니다. 스타트점이었습니다. 많은 신자가 구원받음으로 그냥 졸업을 해버렸어요. 대충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도 마음대로 지켜버립니다. 마음대로 우선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경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은 받아도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의 스타치도 못 들어가더랬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구원은 받아서나 부끄러운 구원자로서입니다. 실패자에 들어가 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다른 신분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다른 배경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믿음의 경주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이게 나를 부른 축복의 응답이다. 창세기 12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 갈대우르로 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의 가문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뭐랬습니까? 첫 마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지를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 목적지를 가진 여러분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쉽게 자질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본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서 성경에 돌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는 뭐랍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지탄에 전부 다 죽일 대상들이요.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으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긴대요.
지금 저 유대교를 보세요. 지금 저 이스라엘 보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 빠져나왔잖아요. 예수를 부인한 자 아닙니까? 세상 성공해도 안 됩니다. 그거 죽이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강한 비답이가 무릎 꿇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너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를 신이라.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 자체가 듣기 싫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묶인 자이기 때문에. 그 초라한 종류의 저 신문약한 자가 무슨 우리 구원자가 된 이 말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그를 무릎 꿇은 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앞에 뭐랍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하신 그릇이다. 이런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골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그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바로 들어온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영혼이고 축복받은 영혼이라 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구제하고 밥해줍니까? 저는 밥해주는 그 재단을 가봤어요. 내가 그냥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밥해주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한 고를 차지해가 궁전이 어려합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모살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멸망 속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보냈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 육신적인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육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뭡니까? 그 아들 예수가 하신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가라. 그것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라습니다. 여기 내가 있느냐? 이건 놓친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육신적인 사랑들이요. 그런 영혼을 살리면 나도 못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못 살리는 것입니다. 흑암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만이 우리는 세상을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이다. 흑암을 끊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가진 자가 맞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뭐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 보세요. 막 자기 일을 드러내고 막 자기 내 복음을 날려가 놔버립니다. 거기는 그런 누가 없어요. 남을 살지 못하는 자기를 드러내더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그게 이름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버리라. 왜 버리라면 내가 너를 구원자이니까 목적을 따라간 내가 너를 책임진다 소리 아닙니까? 주님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실 것이요. 나라 목적지를 붙잡았습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이끌어가 버립니다. 복음하는 여러분은 되어지는 축복이 와야 돼요. 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 농사도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걸 누리는 실제가 되라소입니다.
이게 우리 것이라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보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본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미션을 가진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보세요. 목적지가 분명한 자는 영적인 삶에 승리할 수 있다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계획을 찾는 자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라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나를 잠어 삼으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은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내 자녀가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면 여러분 부모가 마음 편해요?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챙기려 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니까. 우리 아버지는 더 하겠죠.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가 우리는 그 자녀라서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소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한란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이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저는 우리 인생에서 염려를 빼세요. 염려를 빼세요. 왜 염려할까요? 여러분이 주인된 인생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그분께 맡겨요. 여러분 주인 바뀌었습니까? 그럼 맡겨야죠. 왜 내가 짊어지고 올랍니까? 안 할랍니다. 저는. 여러분 하고 올랍니까? 저처럼 같이 안 해야죠. 그죠?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다 소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세계를 본 바울이 보세요. 우리를 보라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말을 쭉 보잖아요.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서 하늘 성소 열어서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좌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분, 다른 배경을 가진 자요. 다른 권세를 가진 자고, 여러분 다른 능력을 가진 자고, 다른 지혜를 가진 자고, 여러분 다른 승리빈을 가진 자입니다. 조금만 의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것으로 들어온 축복과 증거라 소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속을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뭐랍니까? 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려 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목적지를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되어야 지극히 선한 겁니다. 가장 하나님 좋은 것, 내가 사는 것, 내 영인 사는 걸 선택하고 허감을 무리는 그 선택하라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분별력이 가진 여러분들은 육신 싸움을 안 하죠. 영적인 분별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해야 돼. 그죠? 말 꽃들이 하나에 탁 물고서 늘어집니다. 쫀득쫀득 좀 씹어요. 씹으니 뭐 많이 높을까? 쓰잖아요. 마음이 아프거든 더 괴롭고 더 씹어요. 오늘 버리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육의 생각이 아닙니다. 계속 영의 생각 속에 나를 찾으라. 성경은 영적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려.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합니까? 자꾸 염려를 갖다 줘요. 근사님 염려 갖다 줍니다. 아이고 이 큰일 났지 하면 안 됩니다. 염려를 자꾸 하자 신방을 와요. 성경에 보니까 주가 너를 건고하고 돌보시고 있지 않느냐? 너가 왜 너 생각해봐 염려 안 하냐? 오늘 뭐 염려할 때 뭐라 했습니까? 건전하게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찾습니까? 우리를 빼기 허가하면 또 우리를 자꾸 육신에 빠진 그 자를 찾아서 우리를 또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 없이 나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아가라는 축복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 여러분의 생각 앞에, 여러분의 염려 앞에,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한숨 쉬지 마시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경은 야고보 4장 7절을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어떻게? 예수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내 속에 염려를 이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떠나가라. 맹하체라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예수 권세가 와 있으면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가면 무너지게 돼 있다. 도망가게 만들어 소리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천 수만 문제를 당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나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를 당해야 돼요. 허가하면 나를 정죄해 버립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다. 그러는 율법의 주제에 빠져나와요. 신비 주제에 빠져나와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다. 이 속에 있는 자에게. 에베소 6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합니다. 이게 우리가 싸움의 자세들입니다. 우리가 경주의 자세를 다 가지렀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그래 하니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불신자의 어려움은 하나님 만나는 기회요. 신자의 어려움은 언약 회복의 기회고 축복의 시간표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게 협력하여 사람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걸 내가 믿는 자라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위한 나의 자세라 했습니다. 자,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믿음의 경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믿음의 경주는 뭐합니까? 우리가 경쟁에서 내 업적을 드러내고 남보다 내가 앞선 자가 되어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는 무슨 말입니까? 내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이 내적인 삶이 다거든, 우리가 어쩌면요. 첫째 뭐랬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 예배 동작이라서 합니다. 워밍을 하라서 합니다. 여러분 수영도보다 팍 그냥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워밍업을 하고 이렇게 몸 체조회가 들어갑니다. 마라톤 선수보다 계속 워밍을 합니다. 우리가 싸움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경주의 자세가 안 되면 우리 무너지다 못 가요. 때는 옷도 벗어야 돼요. 딱 타이트하게 입어요. 군 자세를 취하라 습니다. 1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적들이 있으니, 우리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토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그런 불은 받아도 쥐를 지켰습니다. 지금 모세는 애국 왕국의 모든 부활을 버렸습니다. 예수와 고난받은 걸 택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과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은 달라요. 뭘 말합니까? 자, 구약 성도들이 똑같은 한란 고난 속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들은 보지 못한 자를 바라본 믿음이었거든요. 오늘 히브리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세요. 자, 우리는 그래도 이 실존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훨씬 다른 믿음이 우리가 더 유익하다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확정한 믿음이라 소리입니다. 그리 감사하죠. 여러분의 복음의 실체 확정돼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나았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조건이 나았습니까? 우리가 훨씬 낫죠. 그들은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실제를 바라보고 확인하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계속합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제사와 계속 비교를 했잖아요. 더 나은 제사가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은 제사가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로서입니다. 더 나은 제물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서입니다. 비교를 했다니까요. 너희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 예수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을 너가 놓치지 말라 소리거든요.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 우리 성도 마찬가지 우리는 삶의 무게는 다 다르지만은 또 아픔도 달라요. 오늘 시대는 한란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물질이면 풍성해가지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게 우리 미혹거리가 되어져. 그게 또 장애물이 되어들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많아서 장애가 되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오늘 절여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믿음의 경주를 편안한 상태가 되라 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유관상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걸 대비한 상이 되어야 돼요. 군인들은 실은 5분 대기조거든요. 딱 상 터지면 5분 안에 모든 군작에 바로 터져나가야 돼요. 우리 역시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죠. 믿음은 나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특정한 것이 아니고 경주하게 걸려졌거리는 다른 나의 연약함 만드는 것들, 여러 불필요한 환경들, 미혹하는 것들을 장애물들을 자꾸 제거시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못 나가게 합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도 한번 보고 봅시다. 이 날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고 한 주를 주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 우리 자세들이거든요. 그 여러분 이 장애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여러 가지 이런 미혹된 장애물들을 확인하였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먼저 내가 제거시키라. 그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취할 자세라 소리입니다. 우리 옛 구습을 보세요. 사람은 그럽니다. 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나란 것은 내가 된 것은 다 내 의에 잡혀서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서 상대를 보니까 상대가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 불가. 내 속에 내적인 갈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옛것이라 소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갈등하는 것이 전부 옛것들입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용서해서 구원하겠습니까?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내 것임에 내려놔야 돼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이것을 붙잡고 내가 날마다 나를 갖다가 계속 다듬어야 돼. 우리 아름다운 꽃을 보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모양이 높디까? 다듬겨져야 지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로는 다듬어야 되는 것이요. 새 것으로 다듬어서 쓰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쓰면 우리 자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구약의 1절은 다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2절은 뭡니까? 뭐 온갖 세상 거 다 나옵니다. 내가 힘든 거 우리 신랑이 날 힘들게 모든 또 쏟아내요.
실은 그게 나거든. 육의 생각에 못 빠져놓은 자로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영을 쓴 데가 육을 써서 거기서 우리 인생은 천국이나 지옥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니 보이는데 왜 내 육을 들어갑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습니다. 이 조보아 가운데 여호와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여호와 길을 가다 배가 고팠는데 탁 쳐다보고 하늘 보니까 이 큰 나무에 포도가 주렁 열렸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어 보였어요. 먹음직스러잖아요. 발짝발짝 더 따먹을 수 없잖아요. 그 여호가 안 되니까 뭐랍니까? 저 포도는 맛이 없는 거야. 저 포도는 신포도야, 못 먹는 거야. 자기 육신적인 신앙에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 자칫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이 됩니다. 자꾸 안 된 날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맞아요, 틀려요? 내 신앙, 육신의 합리화가 무서운 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이걸 우리가 못 넘어서는 거예요. 스스로가 딱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야, 저거는 불가능한 것이야. 이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한 게 딱 갇혀가지고 안 되는 것이야. 불가능한 것이야. 해보지도 못하고 남들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주님 뭐라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영을 살리면 다 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영을 살리세요. 남편의, 아내의 영을 살리세요. 영을 살리면 다 육도 살아나요. 말도 살아나요. 삶도 살아나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다. 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했습니다. 자, 뭐라 했습니까? 인내가 나왔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태도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했습니까? 오늘 그분이 내게 뭘 줬습니까? 예수의 피의 복음을 줬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속에 계속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구약의 영웅들을 보세요. 신약의 영웅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흔들림이 없다 소리입니다. 죽음도 그들은 불사했습니다. 소대도 불사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바울이 이 말씀은 참 자주 씁니다. 너희가 굳게 서서 끝까지를 지키고 남아있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버티고 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참 때로는 상사가 피곤한 꼴통들이 많거든요. 여자들이 더 그래 많대더 남자들보다 세게. 보세요. 여러분을 갖다가 막 숑골을 주고 무한하게 만들고 막 동료 앞에 여러분이 막 욕을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예이씨 하면 실 쌓아버리고 뭐 그만두면 되겠죠?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그걸 또 참아야 돼요. 또 견뎌야 돼요. 그래야면 다 영웅이 되는 것 같죠. 내가 쪽박타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나만 손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렇다 소리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려움 속에 부부도 마찬가지니까 때로는 막 서로 다투다 보면 그 한 말 또 참아야 돼요. 그죠? 걷다가 막 폭파하면 그러면 부부는 깨어지는 겁니다. 또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절제가 중요한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말세의 불을 딱 잡아야 돼요. 주는 그래도 오직 예수 붙잡고 딱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그죠? 흑암입니까? 복음입니까?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나를 살려야죠. 하나님 보내신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오늘 말씀입니까? 인내하는 싸움을 하라. 인내를 하래요, 여러분께서. 그냥 못합니다. 탁 말씀 붙잡으시고. 그래,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자, 우리가 믿음의 고백에 섭니까? 반석이 내가 내기를 세울 것이고.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석, 믿음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더라 소리입니다. 여기는 음부에 건서 이를 틈타지 못하다 소리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로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께서 믿음의 창시자란 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라 소리입니다. 이분이 그러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복음 모르면 헛방의 신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뭔 하나님 합니까? 가짜예요, 여러분. 그리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치다가 뭐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와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의 산 속에 내가 세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소리입니다. 그 말씀이 임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완성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목적지라 소리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꼬린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달려가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의 경주의 자세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안 믿으면 우리 믿음이 아니죠. 내 믿음이겠죠. 어떤 사람 보세요. 막 상강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막 내 사업에 증거를 달라고 막 주면은 하나님 빼면 내가 영광을 돌리고 성전을 난리가 납니다. 100명 중에 몇 명이 지킬까요? 다 떠나요. 사업이 되니까 바쁘거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아우라를 높여가지고 막 사람들과 불을 납니다. 인생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목적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높아지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요. 내가 사업이 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요. 내 삶의 예수를 높이버리는 거. 내가 잘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목적지니까.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베드로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든이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고 급하잖아, 그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 참아서 오늘 그분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멸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이것을 끝까지 우리 인내하며 견디신 분이다. 얼마나 어려우면 견디봅니까? 기도 한 두 번에 아이고 저건 안 됩니다. 저기 나오죠. 아 저거는 불가능해요. 여기 그런 건 없지요? 끝까지 참으면서 오늘 그분이 나를 끝까지 견디고 참은 나를 구원한 같이 나 역시도 끝까지 참 기다리며 그를 기다려서 살리는 요구이다. 그게 우리가 부르신 목적지라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 불렀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건 뭐합니까? 섬김을 받으라며 연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도 죽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는 성기로 왔습니다. 왜 성기로 왔을까요? 우리 영혼을 흑암에서 건져내야 되니까. 그를 위해서 그러면 성김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주기까지는 성김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축복이다.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지입니다. 우리 경주의 꼬린 지점이 되어야 돼요. 이를 우리가 달려가는 자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밀알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일이었습니다. 농부님들은 잘 아시겠죠? 원리를 알죠? 이게 죽어져서 흑토가 되어 거기서 열매가 수고히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라는 얘기, 세대면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의식을 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생각, 또 그날인 것 같다.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안 죽었어요, 내가. 뺑상 살아가지고 그냥 말은 더도 어디 갔다가 이런 데들 하면서 뿌리를 못 내려요. 이런 뭐 씨앗이. 얼마나 두께가 두꺼운지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어져, 안 깨어져. 썩어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원리는 세 종류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앞선 여러분이 피때에 먼저 그들의 성김을, 복음을 위해 성김을 그들 하나님의 목적인 경주를 달려가는 자세는 그들을 나가는 우리의 중심이 되라습니다. 여기 내가 들어가라습니다. 오늘 2절 보세요.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섰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똑같이 성령이 같은 분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진짜를 보지 못하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오래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라. 오늘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침뱉음을 받아봤습니까?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봐요. 환경의 눈치를 보고서 또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 그가 나를 오래 참아서 나를 구원한 그분이며 우리 역시도 우리는 구원의 목적지를 위해서 우리는 승리에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역시도 자신을 체하라 소리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가 들어갔어요. 이 가정부 아들 하나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한 방을 내주는데, 바깥 문방을 줬는데, 이 부잣집의 아들 역시도 나이가 같은 나이예요. 그 가정부의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부자는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대학을 시험을 쳤는데 가정부 아들은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은 대학도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돈은 많은데 아직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하는 말, 우리 아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이 집에 가정으로 살아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자녀를 사랑의 표현이라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오래 참으시고 죽으심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걸 뜻이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여, 믿음의 견고에 우리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래도 하신 일들이다.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믿음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할 수 있다 소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만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싸움을 하라. 싸우라 하니까 살리는 싸움을 하라 소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내보다 앞선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제거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언약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정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루는 한 주의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